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네, 벌써 마무리 된 예배 2주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고백을 같이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귀한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여기 영상엔 없었지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혔던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 예배 때 강도사님이 경성 크리처 얘기를 하면서 박땡준을 강도사님 많이 닮았다 이런 이제 망언을 했다가 이제 그 뒤로 강도사님 설교가 안 들렸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있어요. 모태신앙,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손. 거의 한 70-8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어때요?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강사님도 모태신앙인데 벌써 지금 4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강사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도사님이 볼 때는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점이 참 어려운 점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도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물론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직관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떡하니 눈에 보인다면 오늘 우리가 딱 예배 드릴 때 진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떡하니 하나님이 딱 계시다면 예배 드리기에도 얼마나 편하고 좋고 직관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별명이. 강도사님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은 그 감자 과자가 하나 있는데 뭐죠? 갑자기 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감자 과자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 과자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닮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상 이제 막 그런 이름을 막 불렀었어요. 여러분들도 별명 하나씩 다 있죠? 없어? 별명이 없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얘들아. 별명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이 뭐였을까요? 나 안다. 아브라함의 별명 안다. 뭐라고? 노총각. 아니야, 지금 이미 결혼했는데 뭐 노총각이야.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이 시작되고 있는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막히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바로 전까지 11장의 내용까지는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두움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는 생각마다 악하고 하는 계획마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시냐면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은 더 강력해지고 더 짙어져서 사람들이 종국에는 나중에는 결국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바벨탑 들어봤어요?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탑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바벨이라는 도시의 큰 형상 중에 하나가 가장 시그니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탑을 만듭니다. 너무 높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게 너무 악하니까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그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 탑을 건설하는 것을
나쁘게 보셨을까요? 왜 나쁘게 보셨을까요?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까 봐? 하나님 사는 곳에 쳐들어올까 봐? 응. 준영아.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답변을 우리 1학년 친구가 던진다는 게 참으로 놀랍죠. 왜 높이 짓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동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인류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한번 진멸당했잖아요. 그래서 탑을 높이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도 우리는 그 탑 위에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신다고 하여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여도 어디 한번 심판해봐. 어디 한번 나를 심판해봐. 나는 떳떳이 살아남으리라. 신의 심판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교만하고 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 태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탑이 완성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 백성이 나를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인류의 상태는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죠. 이 어두움이 가득 드리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12장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 카드로 딱 내미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어두움의 물줄기가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반전 카드로 딱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익숙한 곳, 너의 삶의 뿌리가 있는 곳, 너를 보호해 줄 만한 곳, 너의 안전한 거처가 되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죠. 이 약속보다는 내가 너에게 아이폰이 신모델로 나올 때마다 무료로 배달되는 복을 허락하여 줄 거야. 맥북도 매번 신모델로 바꿔줄게. 옷도 막 신상으로 맨날 바꿔줄게. 벌써 막 술렁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더 와닿는 어떤 약속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했던, 제가 방금 헛소리처럼 얘기했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 약속이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땅이 적거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과 자기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후손들을 허락해 줄 거야. 그래서 너의 가문이 강하게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거하는 그 땅에 대한 문제, 네 자손이 거하는 땅의 영토에 대한 문제, 그 완전 걱정 끝내줄게. 내가 땅을 너에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 끝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심장이 막 바운스한 거죠. 진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여 준다고?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 그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약속이 뭔가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어때? 75세 되니까 이제 막
자녀를 출산하기에 되게 적합한 나이죠. 힘이 막 넘치고. 그래? 75세 때 꼭 그렇게 막 나아? 75세쯤 되면요, 지금 이미 우리 시대 때도 쉽지 않고 과거 시대 때도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았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75세쯤 되면 이미 할아버지 너무 어려운 나이예요. 저물어가는 나이대입니다. 쉽지 않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뒷모습만 잠깐 보고 젊은 줄 알고, 여러분처럼 15세인 줄 알고, 아브라함 딱 15세 아브라함 75세네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걸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도저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고 성취해낼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대한 자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이루어낸 거야, 나의 힘으로 이루어낸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탁월했거나,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거나, 아브라함이 젊고 힘이 있어서 생산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반전의 카드로 내미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세상의 방식과 대치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세대에서 수능 8등급 맞은 사람 뽑아주나요? 뽑아줘? 정말 좋은 학교다, 그 학교. 나도 가야겠다. 서울대학교에서 수능 5등급 맞은 친구 뽑아주나요? 정말 너희들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밝구나. 너희들 복된 존재. 꼭 수능 5등급 맞아서 서울대학교 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등급 맞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뽑고 그 일에 활용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능력이 점차 사라지니까 회사에서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위협감을 느낍니다.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아요. 나이가 들수록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초라해져요.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그 어떤 것에도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정도 소유는 있어야 돼. 그래도 가축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자손이 한 이 정도는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디론가 인도할 텐데 그 땅을 한 번도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땅이에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지금 아까 1학년 친구들 보니까 지금 얼굴이 어두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 왜 그럴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중학교로 이제 가셔야 돼. 이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목동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까 우리 저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은선 선생님도 오늘 표정이 우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 표정이 오늘 우울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개강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우리 다 지금 표정들이, 예배 드리는데 표정들이 다 안 좋더라고. 내일 개학이니까 막 즐겁죠? 힘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 해줘. 힘내. 개강 학교는 너희를 죽이지 않아. 얘들아. 아브라함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가 주저스러웠을 거예요. 머뭇거리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그 조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거하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우야, 나아갈 수 있었대. 알았어? 나아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믿음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친구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의 강함이나 약함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장벽 앞에서는 우리가 더 센 믿음을 구하고 더 큰 믿음을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어떤 정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믿음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된 어떤 다른 대상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을 강도사님한테 두면 여러분 믿음은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자기가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날 때 믿음의 크기가 어떠했을까요? 작았습니다. 작았어요.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모든 땅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세팅해 놓고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그 믿음의 대상을 자신에게 맞추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손을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인에게 밤에 들어가서 자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기 아내였던 사라와 관계를 맺어서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방법은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말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 약속의 자손을 이루기에 씨앗과도 같은 그 이삭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쳐도 괜찮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세팅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움이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죄가 관영해 있고 세상이 만들어오는 문명이 이 땅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 모든 판을 뒤집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의 영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까 강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 자꾸 말하냐. 과학적으로 입증해봐라. 과학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력도 그러한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도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막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힘겹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막 흔들리고 의심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 분명히 해놓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셔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듯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아들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크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렇게 핸드폰을 여전히 들고 게임하고 있어도 선생님 옆에서도 당당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정말 나중에 우리 20년 뒤에 꼭 만나자. 목회자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반전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깨우고 일으켰듯이 현대 과학과 문명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신앙인들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돈과 쾌락과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다니게 될 학교 가운데,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학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신 때까지.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어떤 자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둡고 혼탁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오늘 돌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학원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두움이 가득해져 버린 그 창세기 11장에 모든 것이 혼탁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카드로 능력 없고 늙어버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도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를 당당히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현대의 과학 문명과 성적인 타락과 성공 만능주의와 성적 만능주의로 인해서 무너지고 혼탁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포엠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고 속하고 살아갈 학교와 학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진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둘 때에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빚어가 주셔서
세상을 뒤집어낼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실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용지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의 고백을 그 종이 위에 진중한 마음으로 또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가 없는 친구는 손을 들면 선생님들께서 배부해 주실 겁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지금 좀 작네. 더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떠들면 옆 친구가 적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에 방해가 되니까 반별로 다 쓰신 반들은요 같이 둥글게든 모양을 취하셔서 같이 어떤 내용들을 적었고 했는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잘생기게 그려줘. 조금만 더. 이제 반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했던 헌금과 함께 마음으로 드린 예배 종이를 접어서 함께 봉헌하는 겁니다. 함께 봉헌하는 거예요. 종이는 그렇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일부지만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함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기로 결단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드린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보시고 이 고백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신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귀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부장이사님께서 식당 봉사를 하러 가시는 바람에 제가 네네. 네, 오늘도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포엠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한번 해볼게요. 네, 사랑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군중학교에 다니는 모군중학교 3학년 권현준 학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앞으로 포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의 추억들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서
이제 정식 우리 포엠 공동체로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목일중학교 3학년 이가은 학생. 이가은 학생 어디 있나요? 맞나요? 네, 왔어요. 우리 3학년 1반에서 앞으로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상품권과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가은이 환영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건 이따 가는 거죠? 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요, 이제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어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학습식, 또 세례식, 입교식,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육은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사랑채플 7층에서 있고, 문답을 하는 시간은 3월 22일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세례는 있고, 학습이랑 입교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은혜채플 7층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 진짜로 세례랑 입교를 받는 날은 3월 24일날 주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너네 강사님만 지금 떠드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상반기 제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자반, 우리 작년에 제자반 했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렇게 친구들이 있네요. 왜 다 여자 친구들밖에 없지? 이번엔 좀 남자 친구들도, 여성 제자반 아니고 남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제자반입니다. 6명까지 모집을 하고요. 마감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교육기간과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핸드폰 낸 친구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구나. 안 보고 뽑아야지. 이게 몇 번이요? 5번! 5번 나오세요. 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 5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2장, 또 자, 번호가 없는데? 꽝. 없어요? 18번. 오! 축하합니다. 끝났어요? 아,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